우리 함께 요리문답 우리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33문에서 35문답까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뭐죠? 제목이 보이시나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안 살아도 됩니까? 확신을 가지시고 그때는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선한 삶을 삽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삶이 문제가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그 윤리 기준, 삶의 기준이 세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이 똑같은 잘못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차 이제 스타렉스 교회차 이제 봉고 이렇게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봉고가 앞지르기를 해도 그냥 봉고가 앞지르기 하면 아이 저런 이로 넘어가는데 교회차가 앞지르기 하면 뒤에서 빵 합니다. 어떻게 교회차가 그럴 수 있냐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윤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은 교회 안에서만 하면 되지,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삶, 내 믿음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만 보이면 되고 세상에서는 다르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원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요? 세상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 지금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리문답 하니까 좀 이상하신가요? 예전에 요리문답 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요리문답, 교리문답, 요리문답 같은 말인데, 요리문답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요약된 교리, 그래서 요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쿡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시고요. 제가 요리문답이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제가 배울 때 요리문답이라고 제가 배워서 별걸 다 이야기를 하고 제가 넘어갑니다. 자, 우리 33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그 밖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 답이 이제 32문답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의 요약이죠. 이게 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이 뭔가?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서 있는 것도 거만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그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거만하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돌아가서요.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면 좋은데 어떻게 서 있어요? 지금 발 딱 엉겨 이게 거만하게 서 있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람이 섰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들이미십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너의 삶을 한번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의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죄인이죠. 당연히 죄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율법의 내용을 살펴서 율법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정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돼요. 우리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겁니다.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를 보신다면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드러내요. 우리가 행한 모든 삶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면 그 앞에 의롭다, 칭찬받을 만한, 너 이제 구원받아라, 천국 들어와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멀리 있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실 때에 우리 자녀의 행위와 공로만을 가지고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의 사랑에 이런 거 좀 잠깐 접어놓으시고요, 아이의 행위와 공로만을 따져서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였고, 이 아이가 얼마나 나한테 잘했고, 이 아이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는가를 다 점수 매겨서 이 아이를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자녀의 행위와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여러분 다 이렇게 표정을 하시니까 저만 나쁜 아빠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상관없는데 저만. 모든 부모는 자녀의 행위나 공로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좀 겸손한 얼굴로 바꿔 써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냥 거만한 자세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X를 제가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전부 다 순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완전한 의를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정죄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이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이자 구주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 음식을 딱 만들어 왔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죠? 이제 저는 먹기만 하면 되죠.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건 이상해, 가서 소금 가져와, 가서 고춧가루 가져와. 그래서 제가 이 요리를 팍팍팍팍 해서 됐다, 이제 요리가 완성되었다, 먹자. 이러면 여러분, 이 요리를 완성한 사람은 접니까? 저희 집사람입니까? 어떻게 되죠?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해왔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리를 해왔는데 제가 그 음식을 받아놓고 그래, 수고했어, 잘했어, 열심히 했네, 그러나 내가 이 요리를 완성시켜야겠어. 그러면서 제가 착착착 해서 먹기 시작하면 이 요리를 완성한 사람은, 이 요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죠. 저에게 있죠. 제가 이것을 먹는데 제 마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 먹습니다. 주는 대로. 그런데 이 요리를 딱 받아놓고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완성시킬게 해서 먹으면 이 요리의 완성자는 제가 되죠. 제가 이 요리를 완성한 것이고 이 요리의 유익도 제가 만들어낸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이자 구주이신데 내 선행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완성, 이 구원의 종결, 이 구원의 결정을 내가 하는 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어, 아유 잘하셨네, 아유 훌륭하시네, 아유 고맙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 선행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불완전해집니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에 조금의 부족함과 모자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고 내 구원을 내가 정하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우월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내 선행과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내 행위를 주장하면 뭐만 나타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드러나는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행, 도대체 이 선행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며, 그런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착하게 살라라고 이제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34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속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까? 이 답은요, 지금 우리가 읽은 34문의 답, 이 답은 사실은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 86문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들으신 분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냥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을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그 답이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속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까? 선을 행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만 구속받았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왜?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구속받았으니 나는 의인이고 이 구원의 은혜가 취소될 리가 없으니까 더 이상 선행은 나에게 불필요하다.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여도 그것은 악인이 행한 악이 아니라 의인이 행한 의로운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믿으면 뭐가 될까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이렇게 믿어요.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설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떤 질문을 예전에 한번 받았냐면, 제가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가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제 양심에 표절은 안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다른 목사님 설교를 뺏기진 않습니다. 근데 들어봤대요. 누굴까? 아니, 어디서 들어봤을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파 설교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구원파 설교랑, 아닌데 저 정규 신학교 나왔습니다. 저는 합신 나왔는데 어떻게 구원파랑 비슷할까? 근데 그분이 듣기에는 구원파랑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강조했거든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복음을 강조하니까 이분이 들으실 때는 구원파 설교랑 비슷하게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설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갑니다.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의인입니다.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의인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의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죠.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것은 우리의 죄가 안 됩니다. 막 헷갈리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제가 이 의인이자 죄인이자 의인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하이퍼 칼빈이즘, 극단적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선행의 공로, 선행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행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우리의 행위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니까 더 이상 죄라고 사람에게 정죄감을 심어주지 말아라. 이런 주장들이 이제 구원파나 극단적 칼빈주의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수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고 삶의 자세여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선한 삶은 여러분 사실은 나누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라고 하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선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요약하면 뭐예요? 착한 삶이에요. 착하게 살아라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착한 신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선한 삶인 것은 분명한데 모든 선한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말에 순종하였구나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고 그 순종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해요? 선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착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주변에서 당신 착하다라는 얘기 좀 들으십니까? 어떠세요? 이게 갑자기 조용해지시니까 제가 못할 말을 했나? 어떠세요?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성화가 뭘까요? 성화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착해지는 겁니다. 착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못했던 사람이 이제 조금 착해지는 거, 여러분 그게 성화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이 선한 삶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 세상과 유리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이 좋아지니까 세상과 유리되어서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섞이지 않겠다 라고 해서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 그런 것이 믿음이 성숙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자의 삶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마을을 비치는 등경 위에 등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성숙했네. 저 사람 참 성화됐어. 저 사람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것 같아.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 혼자만 놓고 본다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 믿음 좋아졌어. 나 예수님 잘 믿어. 나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데, 그걸 가지고 그분의 믿음의 성숙을 판단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오히려 그 사람을 단독으로 놓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교회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도서 보시면 목회 서신에서 장로를 세울 때 뭐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요.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성숙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냥 나 혼자 내가 잘 믿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또 교회 밖에서 세상과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그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선한 삶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삶은요, 우리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행은 구원을 얻기에는 부족하지만 신자의 삶을 이 너무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 선한 삶, 선행은 구원을 얻기에는 부족해요.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여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부족한 것이에요. 모자란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선한 삶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에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뭐가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신자의 삶을,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게 합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이겠습니까? 권력? 부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보다 부자는 항상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새 것을 가져도 내 것보다 새 것은 항상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여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의 삶이 빛나지 않습니다. 빛나다 말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참으로 빛나는 것은 이 선한 삶,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내 삶이 드러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악행, 그리스도인의 이 비윤리성, 그리스도인의 범죄는 사실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 소식을 제발 종교면에서 보고 사회면에서 안 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신문을 펴서 목사의 이야기는 종교면에만, 제발 사회면에 목사가 안 나타나기를,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요? 왜 사회면에 목사 이름이 자꾸 등장합니까? 죄 지어서 그래요. 자꾸 죄를 지으니까 목사 이름이 어떤 목사가 무슨 죄를 범하여서 어떻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종교면이 아닌 사회면에만 자꾸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신자의 범죄는 단순히 그 사람 한 개인의 죄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신자가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구원받아야 할 자가,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런 통계들도 막 나타납니다. 저희도 막 통계들을 봅니다. 한국 교회가 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인구 수 자체가 줄기 때문에, 아이들 자체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애 저기 시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이고 한국 사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로 줄어요. 그런데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일을 가속화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좀 더 빨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사회면에 등장하는 목사들. 그래서 저는요, 참 죄송한데 뉴스 보다가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잖아요. 막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재빨리 이 사람 기독교인 아닌가 막 검색해 봅니다. 그거 먼저 해봐요. 어느 교회 장로 아닌가? 어느 교회 권사 아닌가? 집사 아닌가? 목사 아닌가? 이거 먼저 검색해 봐요. 아니면 좀 죄송하지만 아유 다행이다 하고 맞으면 막 좀 힘듭니다. 목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가 꼭 한번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선한 삶에 대해서 이 요리문답이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그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인, 이 그리스도의 선한 삶은 어디서 오냐면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이 선행도, 우리의 선한 삶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선한 삶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사실 전부 다 인격의 변화하고 선한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삶도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삶의 원인은 성령이었고요. 목적은 뭐죠, 여러분?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감사와 사랑이 우리의 선한 삶, 선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선행, 그래서 선행의 목적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행하고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선행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닌 거죠. 세상이 굳이 알아서 칭찬해 주면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세상이 굳이 알아서 칭찬해 주겠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행을 할 때의 그 선행의 목적과 이유는 내가 인정받고 세상의 존경을 받고 혹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사랑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합동 구역 예배 때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선행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접적인 예배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두 가지로 드려요. 직접적인 예배가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간접적인 예배가 있어요. 로마서는 이 두 가지의 예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삶은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간접적인 예배, 여기에 우리의 선행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신을 향하여서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게 되면 그 선행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유익을 얻습니다. 이게 더 커요. 여러분, 착한 일 하면은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착한 일 다 해보셨잖아요. 예, 우리끼리니까 했다라고 이렇게 마음껏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끼리니까. 선한 일 하고 나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만한 애들도 그냥 착한 일 하고 나면 얼마나 막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고 기세가 등등하고 막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 우리가 누리는 그 즐거움은 단순히 내가 착한 일을 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여기 있죠. 우리의 믿음을 뭐 하게 되는 거죠? 확신하는 데 있어요. 자, 오늘 내가 착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착한 일을 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갔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기뻐요. 왜 기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이 내 삶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삶, 선행은 유익이 큽니다. 유익이 큽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덕을 누리는 사람도 유익이 크고, 그 일을 행하는 우리도 내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큰 영적 유익,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확인하는 큰 유익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행을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네,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삶에 민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선한 삶에 무관심해도,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 무관심해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선한 삶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그냥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오늘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종, 귀신 들려 고통받던 여종, 그 동네 사람들 다 뭐 했습니까? 그 요정 하나 놔둬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 요정의 고통 가운데 벌어오는 거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받는 여종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여러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35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있었네요. 이웃을 향하여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5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속받았다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읽겠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성령에게서 온 겁니다. 자, 우리가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행위는 그냥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이게 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더란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선행을 해서 내가 공로를 쌓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 왔고 나는 왜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만나게 되냐면, 타락한 죄인인 내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의 복음을 믿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이 질문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생겨난 이유는 이 밑에 말 때문이에요.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던데? 이 말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비교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구원까지 받은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다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들의 삶이 괜찮은 겁니다. 그들의 삶이 괜찮아요.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선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것 같아요. 심지어 나보다도 훨씬 나은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복음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보다 좀 선한 사람도 부족하고 세상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거냐라는 것이죠.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온 것 같진 않아요. 나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에서 온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 물질에서 이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야 합니다. 내 공로를, 내 부족함을, 내 공로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 귀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타락한 죄인이란 말에는 나에게는 원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내 공로와 내 힘으로 이 믿음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이것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분명히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밖에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은사라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의 선물, 이 믿음의 은사를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이지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을 소유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여 구원을 받아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 이후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전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때가 되어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5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 그리고 온 우주와 온 땅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까지 영원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정도라고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작하여 영원 후까지 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주 후에는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살펴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내용을 살펴봤는데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그렇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질문하세요라고 하면은 참 질문하시기가 참 힘드십니다. 그러시죠? 대여섯 명, 한 10명 이 정도 하는 소그룹에서는 질문하시지만 이렇게 많이 있는 데서는 질문하시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있으시면 따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